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아들의 권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자주 맺으셨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영생을 성취하셨고, 성취된 영생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신성 모독죄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런 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자신이 행한다면서 아버지의 대행자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은 큰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맡기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에서 일하는 것만큼 큰 논란거리가 당시는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도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저 예수가 어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을 듣고 신성 모독죄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만져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토록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권세는 무엇이었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태초의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일에 동참하셨고 창조물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태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말씀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심을 본 그대로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또한 무엇을 보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녀는요, 부모가 어떻게 한가를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성도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 때부터 그의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우고 그의 아들을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일이 일관되게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일,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왜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 권세가 살리는 권세였고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까지 동원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그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접촉하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11장에 보면은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료받고, 간질과 중풍과 눈먼 자가, 귀신 들린 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한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냐?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죽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맡기셨을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겠죠. 우리의 자랑이라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답게,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셨던 이 놀라운 비밀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권세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가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권세. 여러분, 왜 이 생명이 중요한지 아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의로 또한 우리가 자살을 해결한다라든지 자신을 괴롭히다든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가 주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4절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식량의 난이 생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죽는 자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 경제의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면 그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권세가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몸으로 음성을 나타내시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서 또한 죽어져가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곧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에게 맡기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나누는 일을 맡기셨다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들, 아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맡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충성하는 자세 아니십니까? 주님이 생명을 바쳐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얻은 생명을 다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셔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행복과 감사와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소중함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셔서 금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